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었다면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갔는지, 복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그 이후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는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는 그였습니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들 곁에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교훈을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식층에 속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여러 학문을 기초로 배운 다음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의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 곳의 병원을 개업해서 의술을 베푼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했던 사람이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 환자들은 자신의 마을에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오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먼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구든 먼저 치료받기를 원하면 심지어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치료를 받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누가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누구보다 세상이 불의와 불평등이 가득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난과 빚 그리고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당시의 형편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스라엘 땅과 로마 제국의 희망이 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이미 바울은 순교당한 시절이었지만 바울이 살아있어서 로마 제국 한복판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상적인 교회이거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한 가운데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성장한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말하기를 성장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드러날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혹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수록,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수록 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권력자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세상의 미움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기독교와 교회를 세상이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독교 혹은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용어가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그 미움의 이유가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나 혹은 기독교인들의 독선이나 아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실망감으로 혹은 분노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의 미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와 예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공자나 혹은 유교에 대해서, 혹은 석가모니나 불교에 대해서, 혹은 무함마드나 이슬람교에 대해서 그렇게 정오심을 세상이 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교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혹은 절이나 성녀들의 타락한 모습이나 혹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무함마드의 세속적인 모습이나 이슬람교의 터무니없는 인권유린과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토록 세상이 정오심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라도 정부도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적인 물질적인 후원과 자원봉사의 90% 이상을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하지 않는 헌신적인 일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절간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면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을 그리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대합니다. 반대로 교회나 목사가 나오면 대부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영화나 혹은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 성경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 특정 종교를 선전한다고 온 난리가 납니다. 제사를 지내고 불공을 드리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미덕을 칭송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조롱하는 대중미디어 문화, 그것은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오심은 결코 단순한 정오심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사탄적인 정오심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모습을 세상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오심이, 영적 정오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이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과 집에 구별이 없고 사람의 차별이 없고 거룩과 세속의 구별이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념으로 구현할 수 없는 일이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영적인 힘이 그 공동체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이루지 못한 평화와 평등과 정의와 나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으로 체제로 만들어내지 못한 가치들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질시와 멸시와 그리고 미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이 영적인 힘과 가치를 세상이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지도자들은 드디어 공회를 소집하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나중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야고보가 헤롯 필립으로부터 아그리빠로부터 결국은 죽임당하는 일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외부의 박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모습이 특별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 억이라는 소년은 얼굴 기형으로 태어나서 28번의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들이 볼 때는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특별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남들의 이목이 싫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홈스쿨링을 통해서 집에만 머물렀던 소년이었습니다. 혹 밖으로 다닐 때에도 얼굴에 우주복 헬멧을 쓰고는 자신의 이목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부모가 드디어 이 소년을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은 특별한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과 멸시를 당하였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이 억이라는 소년이 그 학교에 적응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어기 소년의 외모가 특별해서 친구들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그를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지만 이 소년의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하고 그가 가진 과학적 지식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그의 영혼이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친구들도 참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들도 거부감을 가지고 그 외모가 특별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소년을 자기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이 소년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영화의 제목을 원더, 놀라움이라고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년의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소년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체도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것이 어쩌면 기적 같은 놀라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 간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유명한 팔복 중에 마지막 복, 8번째의 복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조롱과 멸시와 육체적인 핍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금생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보상이 있고 복이 있고 영생의 상을 받는 것이 고난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제와 고통이 생기는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치유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수천 명의 성도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완벽한 기독교인들만 모인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인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온갖 계층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대학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수백 명이 모이는 중소형 정도의 규모를 가진 대학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생각하기를 이 정도 규모라면 사람들이 그래도 동질성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잘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수록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대학교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르고 300명이면 3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교회일 뿐이지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마음 한뜻 되기가 쉬운 교회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제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을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발견했는데 차라리 빈대 10마리를 몰고 가는 것이 교수님 200명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쉽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한마음 한뜻 되어서 대학을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한테 그런 깊은 한 맺힌 것을 저에게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나와 그와 그녀가 다른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모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다만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개성,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제와 고통이 더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인이 많아졌을 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보다 구제 대상에서 더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두 그룹 사이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헬라 말을 하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뒤늦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말하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지만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자기 그룹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늘 인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은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하나 너 하나, 나 둘 너 둘, 나 셋 너 셋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평등하구나. 아무런 마음에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 하나 너 하나, 나 둘 너 둘, 나 셋 너 넷, 그때부터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왜 나만 세 개고 너는 네 개지? 아마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는 한 개 줬는데 내 동생 내 형 두 개 주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동생만 좋아하는가 봐, 사랑하는가 봐. 그런 마음이 나는 버려진 자식인가 봐, 주워온 자식인가 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적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감정이 상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념이 만들어집니다. 없어져야 할 적군이 규정되고 투쟁이 일어나고 드디어 혁명이 만들어집니다. 나 살고 너가 죽어야 돼. 너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야 돼.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별것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나는 프롤레타리아고 너는 부르주아고 너가 가진 것 다 없어져야 돼. 대강제로 무력으로 다 빼앗아서 나누어 주어야 돼.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다 나누어지는 겁니까? 다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념이 득세한 것 한때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념이 얼마나 이룰 수 없는 이념이라는 사실들을 결국 우리의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문제와 불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 모이지 않는 곳에 문제도 불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문제없는 교회의 완벽한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커질수록 닥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탐욕과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교인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음을 사도행전 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탐욕적이고 더 물질적이고 더 위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교인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에서 더욱 멀어지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회가 결코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당신이 이 대학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대학교회는 더욱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좋은 교회 찾아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찾아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대학교를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별의별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별의별 인간 중에 단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것을 듣고 그날 즉시 등록하기로 결심한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특별한 설교를 했길래 그날 은혜를 받고 즉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제가 설교가 왔는데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사람은 다 그래, 교회는 더 그래.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즉시 그날 등록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찾아봤지만 아마 그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상처가 쌓여서 아마 그분이 제 그 말을 듣고는, 저의 설교의 그 말을 듣고는 인간은 다 그래, 교회는 더 그래,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어쩌면 치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불화를 알게 된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 문제로 말씀과 기도 사역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잃게 될 것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꾼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섬기는 일들, 접대한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결코 교회 사역에, 그들의 사역에 마땅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접대한다라는 이 말, 헬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코이 디아코네오라는 섬긴다. 여기에서 우리가 디컨, 집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식탁을 섬긴다 혹은 식탁 옆에서 수종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썼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선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섬기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쳐놓고 사람 섬기는 일을, 사람이 높아지는 일들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은 따로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지만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헬라파 과부들을 돕도록 교회의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양보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들을 잘 섬기도록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양보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희생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에서, 봉사받는 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 다수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했지만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주화되었다라는 그 사실부터 수많은 탐욕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들을 별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수이니까 얼마든지 다수가 결정한 것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외부의 핍박보다는 내부의 분열이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내부의 분열이 교회 공동체를 결국은 없어지게 한 수많은 교회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 지혜롭게 그리고 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우선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곱 집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교회 행정이나 사람 섬기라고 뽑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변증가로 공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네시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아프리카 땅에 최초의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 섬기고 봉사라고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두 집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수인 헬라파를 배려했을 때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더욱 성장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수로서 소외되고 제외되었지만 이들을 배려해 주었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소외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수이지만 소수를 배려했던 히브리파 유대인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여지고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조차 이 히브리파 유대인 형제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제사장들의 수가 허다하게 되었다. 저는 이 결론이 참 놀라운 결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이들을 성장시켜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고 내 인생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치유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금생의 복과 내세의 영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더욱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